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가에 있는 대로 요아스가 왕이 됨,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아스가 왕이 됨. 예.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합의 딸이면서 아샤의 어머니 되는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아달랴의 반역 행위는 뭘 의미하는가? 이 아합의 딸이면서 아시아의 어머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의 문병에 찾아갔다가 그만이 에후의 쿠데타에 연루돼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자행하는 북쪽 왕과 이 결탁되어서 죄짓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하시아 왕이 죽었는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왕통, 다윗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는 소위 이 다윗 언약, 데이비딕 카버넌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놨는데, 이 다윗의 씨를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면 아달랴의 어머니가 바로 이세벨이고, 시돈 나라 엣바알의 딸로서 그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다가 바알신을 섬기게 한 우상 숭배의 장본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의 이 우상숭배와 음행죄, 이걸 경고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온통 남쪽 유다까지도 지금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음모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바알 숭배를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오늘날도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몰아내고 이단을 거기다가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알아야 돼. 교회에 나오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경계할 것은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그 교리라든지 가르침을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굳게 서서 이세벨의 무리를 언제나 경계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달랴가 정권을 빼앗음에 가는 내용이고, 4절로 12절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내용이에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은 아달랴가 죽임을 당함, 마지막 17절로 21절까지는 요아스 왕과 백성이 서로 언약을 세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빼앗음,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요람 왕의 딸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으므로 그가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예,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달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의 아들, 즉 자기 친손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단 말이 있어요. 한 번 이 권력에 젖어들면 그걸 다른 사람 주기를 원한단 말. 다른 사람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 게 권력이라는 건데, 세상에 뭐 아무리 못된 할머니라고도 자기 친손자를 죽인 할머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아달랴는 바로 여호람의 이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호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즉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의 문병 갔다가 예후의 쿠데타 거기 연루돼 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친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할머니가 지금 욕심으로 정권을 쟁탈하는 거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왕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누이 그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마 막내 아들인 모양이에요. 어린 요아스를 데려다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숨겨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바로 왕의 딸, 이 딸이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운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또 참 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살 가치도 없다. 내 인생은 그냥 절단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아. 방법이 많다고. 괜히 그런 건 핑계튀고 자울지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길을 훤하게 열어놓는단 말. 그런 일들을 아마 체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살해 죽자. 그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많고 회복시키고 축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지금 아하시아 계통의 친손자들 다 전멸시켜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아마 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 유모한테 젖을 먹이고 있었는지 아달랴의 세력에게 감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모뻘 되는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이 성전에다가 아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살 전에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가 보존되게 하셨는데 다윗의 왕통을 이어야 할 자인데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는 몇 %예요? 100%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은 그래서 반드시 재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하실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나팔 천사장이 트럼펫을 갖다 부는 거예요. 빰빠라밤 하면 온 천지에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재림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도원에 갔다가 지금 신대원 우리 구기숙사 거기 그때는 방이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반쪽으로 딱 열리더니 인자같이 생긴 이가 큰 칼을 두고 땅에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마치 어물전에 그 장사하시는 분이 큰 칼로 명태를 그냥 머리 자르고 가운데 토막 자르고 툭툭 자른 것처럼 그런 걸 깨다가 땀을 뻘르면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회개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 짓는 꿈 아니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심판받아 죽겠구나. 정신이 바짝 드는데 요새는 그런 꿈도 잘 안 꿔져. 워낙 편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 필성, 예언 필성인데 언약도 필성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는데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사용하셔서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자기 막내 아들 아주 젖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숨기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아주 절두철미하게 배운 거예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장차 이 유다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다 축출하고 바른 신앙,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어린 아이를 교육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 어느 집 신방 갔더니 거기 윤대섭 씨 어머니 이상원 할머니가 계신데 오늘 윤대섭 씨는 나오고 이상원 할머니는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보인다. 오늘 이 정찬식 장로님도 안 오신 것 같아 보니까. 정찬식 장로님, 김현희 권사님도 안 오시고. 오셨으면 한번 손 쳐들어 보세요. 안 오셨잖아요. 벌써 다 짐작이 간다. 윤대섭 씨만 오셨는데 그 양반들이 다 우상 섬기는 집안이래. 얼마나 제사 많이 섬기고. 그런데 그 윤대섭 씨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는데 믿음이 아주 좋대. 개수 씨도 믿음이 좋고. 그래서 얘들이 여기 와가지고 할머니 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볶아지든지 그 어린 손자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원 할머니랑. 그 어린 손자 때문에 전도를 받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교육받은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고 우리 교회학교 이 교육기관들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쳐주고 배워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6년 동안 초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추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요아스를 죽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하겠지만 이러한 흉계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으로 갔다가 그만 서기관들이 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단 말. 그리고 박사들을 보내놓고 헤로드 왕이 자기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알려주라고 했는데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안 알려주고 바로 귀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육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꿈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그렇게 지시했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안 피했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생각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사단은 언제든지 그걸 다 전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 아수르 왕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몰살 작전을 폈지만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때 다 말살당했으면 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종류의 하나님과 이 사단의 싸움이요. 소위 빅픽처를 보면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사단은 항상 뒷북만 친다는 거. 연속극에서 뭐 주인공이 빨리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바로 막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역전 드라마에 언제나 승리하게 해놨단 말. 아달랴가 아무리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시도해서 집권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피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충 뭐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 혹은 다른 말로 약속인데 언약 백성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단 말. 놀라운 일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여기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사람들은 뭐 차가 여러 번 굴렀는데 자기는 멀쩡하대. 차는 자기 차는 뭐 종이짝 구겨진 것처럼 구겨졌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다는. 누가 지켜줬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줬다. 하나님이 지켜준 것. 순간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뼈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피할 수 있겠냐는 말. 그리고 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위 종교개혁을 위한 예비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에서 양육됐기 때문에 제사장, 아주 영역이 뛰어난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을 아주 사사받은 거예요.
교육이 아주 중요한 그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너희 중에서 안식일에 당번을 맡은 자 중 3분의 1은 왕궁 경비를 서고 3분의 1은 수르 성문 경비를 서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에 있는 성문 경비를 서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안식일에 비번인 너희 두 부대는 모두 왕을 위해 여호와의 전 경비를 서라. 너희는 각자 손에 자기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누구든지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는 왕이 나가시든지 들어오시든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예, 이제 여호야다가 구체적으로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제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근데 그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그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 말하자면 거사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거사, 즉 쿠데타가 성공하려고 하면 이 군대의 세력을 힘입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 소위 크레테 용병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성전 안에 숨겨둔 어린 요아스 왕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당번 맡은 자들, 또 안식일에 비버린 자들을 두 부대로 나누고 요아스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아달랴는 불법적으로 쿠데타 해가지고 지금 이 집권하고 있지만은 나이 7살인 이 요아스는 정식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반역을 준비하고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보니 왕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왕과 함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으므로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대를 관장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저 여자를 대열에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하였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가 말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예, 이제 여호야다가 왕자를 모시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을 넘겨주면서 이제 기름을 부었단 말. 이거 온 무리가 아주 기뻐하며 손뼉을 치고 이 요아스 왕 만세 하고 다 외쳤는데 그 소리를 이제 아달랴가 듣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왕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섰고 고관들, 나팔수들 이들이 다 왕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기뻐하고 나팔을 불고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대를 관장한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아달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도록 하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가다가 말 달리는 길에서 죽인 거예요. 권세를 잡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출세한 아달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21절까지는 요아스 왕과 백성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나라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의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 예,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다 나라에 말하자면 바알 우상이 돌아가지고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다 그걸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는 바알 단을 다 회파해 버렸고 그 다음에는 바알의 사제 mat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개혁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바꾸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소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켈빈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개혁주의를 가리키는. 개혁주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잘못된 그런 전통과 제도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숨겨가지고 제사장의 이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받게 하고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거기를 쫓아가는 추종하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처단시키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들은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영적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개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점 나태해지고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옛날 그 그냥 붙들고 앉아서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건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임정빈 교장 선생님인데 아주 미남이고 잘생긴 분이에요. 벌써 뭐 세상 떴건는데 어느 날 뭐 교문 앞에다가 큰 뭐 돌비석을 하나 세워놨더라고. 그 엄청 큰 돌비석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로로 글씨를 써놨는데 날로 새로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아마 자기 교장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이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등교하고 하교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 구태행이라는 걸 다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건 학교에다 세울 게 아니라 예배당 앞에다 세워놓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단 말.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모든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는 세계관이 다 새로워졌단 말,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은 자들란 말. 그래도 좀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고 구습에 억눌러 있단 말.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개혁을 등한시하면 교회는 그래서 말하자면 고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에서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을 가지를 잘라주고 새싹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되고 점점 성도들은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믿는 기쁨이 다 상실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말이 있는데, 깨하고 성도는 볶을수록 꼬숩다는 거예요. 안 볶아놓으니까 뭐 이게 꼬숩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온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 천천히 볶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긴 너무 볶아버리면 이게 타가지고 채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하게 이렇게 볶아줘야지, 너무 볶아버리면 시커매져가지고 기름도 안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는 활동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이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단 말.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은 한없이 편하고 싶어. 앉으면 뭐 하고 싶죠? 눕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더라고. 새벽기도 안 하면 좀 육체적으로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 점점점 후퇴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분이 쾌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가면 하루가 아주 명랑하지 않습니까? 졸고 간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깨어서 기도하면 하루가 명랑하고 새롭단 말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달랴를 결국 심판하고 그 어린 요아스를 세워서 유다 나라의 소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상도원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개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면. 물론 우리의 교단과 장로교 범주 안에서 이 전통과 질서를 지켜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창조적 결과물이 없어요. 문인이나 뭐 음악하는 사람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자기 갱신 필요하다.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옛날 뭐 좋은 물건 하나 붙들고 늘어지면 뭐 부자 될 것 같았지만 몇 년 지나면 돈벌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야지 그것만 들고 내내 다닌다고 무슨 돈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물건도 좀 봐가지고 그걸 이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도 발전하고 사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가 하나님 앞에 미진하고 되지 못한 게 뭔가, 불의한 요소들은 뭔가, 고칠 게 뭔가. 개혁주의는 바로 고치는 주의예요.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만 영광받고 심령이 아주 강수 같은 생명수가 넘치고, 그래야 살만 나고 세상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거 말세가 돼가서 너무 지금 편해졌어요. 먹는 것도 편안하고 뭐 의식주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신앙이 후퇴하기가 쉬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네. 이제 요아스 왕과 백성이 이제 서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개혁하기로. 무슨 언약을 세우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언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바로하자는 걸 언약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한 여호수아 장군과 같이
우리 상대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제도들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형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단 말.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제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도 온 백성이 바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기뻤겠냔 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나라에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예, 아주 악의 화신, 우상 숭배에 아주 온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바알 단들 다 해파시키고 거기서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자기 속의 우상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처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건 물리쳐버릴 때 사람이 좀 순수한 삶이 돼요. 이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 문어발처럼 이것저것에 걸쳐놓으면 편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데는 지장이 많이 돼. 단순한 게 좋다. 하나님, 가정, 교회, 학교, 학생들 같으면 어른들 같으면 가정, 교회,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 그거 다 삼일체 아니에요? 이민교회 가보니까 이민자들은 여유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잘 순종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들이 차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타락하고 유혹을 받고 싶어도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타야 되고 누가 데려다 주고 해야 뭐 죄라도 짓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구역예배도 참여하고 가정과 뭐 학교와 교회 이 삼일체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순수하더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유스그룹 아이들보다도 단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이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은 행복을 숨겨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죄 안 짓고 하나님만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